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8장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세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번의 치유 사건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 종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이 디테일하게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 사건에 등장하는 이 환자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었고요. 물론 치료받은 사람은 그의 종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왜 베드로의 집에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장모님이 베드로의 집에 와서 산 것인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는 곳에 이 장모가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집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이 왜 여기에 와 계신가?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는 경제력이 없는 이 노부모를 자녀들이 모시고 살았는데 아마도 베드로의 이 장인이 죽고 나자 이 과부가 된 이 생활이 불가능했던 이 베드로의 장모를 베드로가 모시고 같이 살았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앞에 기록된 두 사건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들 나병 환자 그리고 이방인 이 과부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이었고 소외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외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치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특징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소외하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안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품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더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나는 지킨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정작 이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었던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키고 싶은 율법, 뭔가 있어 보이고 드러나는 그런 율법은 지키지만,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을 자랑하지만 정작 나에게 손해가 되는 율법,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율법,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율법들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셨던 모습은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셨고, 또 그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소외시켰던, 왕따시키고 있는 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지키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필요들이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앞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사건과 오늘 말씀에 있는 차이점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치유를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요청이 없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는, 특별히 1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모님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요청을 이제 기록하지 않고 있고, 다른 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배도 버리고 가족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장모님이 아파서 열병이 났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물론 집에 안 들어왔다면 몰랐겠죠. 그런데 집에 들어왔다면 적어도 알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늘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너무 바쁘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계셨는데 정작 베드로도 자신의 집에 장모님이 지금 아파서 열병으로 쓰러져 계신데, 그 당시에 중동지역 열병은 굉장히 좀 심각한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조차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바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지 않으실 때는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 집에 있는 장모님도 아프신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말할 수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그 필요조차 예수님께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필요를 아시고 베드로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서 베드로의 집에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셔서
그 병을 낫기를 뭐 선포하셨다거나 병이 떠나가라라고 하셨다거나 뭐 어떻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신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그 장모님에게 손을 대시는 그런 장면만 그런 모습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을 대시니까 그냥 나아 버렸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아셨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고 그 필요를 채우면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자신의 어떤 필요가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살아갔던 그 삶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고 또 베드로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것, 베드로에게 너 다 버리고 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한테도 이거 다 버리고 오라고 하면 어떡하지? 너 그거 지금 잡고 있는 거 놓고 와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것을 망설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갈 때 베드로한테도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것을 놓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뺏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뺏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같이 가자, 동행하자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풍성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 것은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그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할 때 귀신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 어떤 귀신들의 입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배경에 두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병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이 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망의 어떤 결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현상이 바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이 죄의 결과들이 이 질병이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병의 근원이 되는 그 죄악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지만 16절에 보니까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 병 고침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병의 근원이 되는 그 죄악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한 필요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에 그것들을 씻겨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죄악들을 매일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때 예수님 오늘 나의 이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나의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또 나에게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음에 감사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